이제 겨울이 지나고 아직 좀 춥지만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봄에는 보통 이제 꽃이 피고 또 씨를 뿌리죠. 씨를 뿌려서 뭐 때에 따라서 가을이나 뭐 여름에 그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열매를 맺지는 않죠. 그죠? 어떤 것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훨씬 전에 씨를 뿌렸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아주 빠른 시대,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농사나 이런 그 자연의 그 모습에 우리가 많이 이제 격리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예전에 우리가 농촌 여기도 다 옛날엔 논이었죠, 그죠? 논이고 뭐 밭이고 그랬을 때는 이런 자연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이 아주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에 대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아주 좀 없어서 자연의 이치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해주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고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했는가? 13장 이제 3절부터 보시면 앞으로 가셔서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은 설명해 주신 거고 비유를 잠시 보시면 3절부터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다시 돌아가셔서 18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비유에 대한 설명을 이제 비유로 알아들으면 좋은데 알아듣지 못해서 그 비유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3절에 이제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라는 씨 뿌리는 비유 그 제목을 아예 붙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땅의 비유가 아니죠, 여러분. 가시떨기나 돌밭이나 좋은 땅이나 길가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 비유나 이제 성경에 나오는 비유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풍유라고 하고 이제 쉽게 은유랑 비슷한 건데 영적인 해석으로 해서 다 여러 가지로 막 해석을 했어요. 영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근데 비유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비유의 메시지. 씨 뿌리는 비유다. 즉 하나님 나라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제 밭의 의미가 있는데 그 밭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비유다 그러면은 앞이나 맨 뒤에 그 결론에 아니면 제목에 유념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인데 여러분 씨는 뭡니까?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래요.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에요.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천국 말씀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을 듣고 천국과 운명이 결정되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와 있대요? 말씀으로 와 있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이게 제일 많이 놓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요한 천국과 운명과 영혼의 생명이 어떻게 와 있는가? 우리가 듣는 말씀으로 와 있다는 말씀으로 그게 씨앗의 형태로 와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많이 그
놓치고 오해하는 그 부분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들리게 전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떨어지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귀로 들린다는 얘기죠. 누군가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사람도 들었고, 20절에도 돌밭에도 들었고, 가시떨기도 듣고 좋은 땅에도 다 듣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동일해요. 여기에 차이가 있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차이가 있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처음에 이제 길가에 대해서 얘기하죠.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씨가 뿌려질 때 길가에 떨어지니까 뭐가 와서 먹었어요? 새죠, 새. 새를 어떻게 비유했는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는. 여러분, 듣고서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서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망각되고 잊혀진다는 거죠. 모른 채로 무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게 들은 다음에 쿵 하고 와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얼마 지나면 바로 사라지게 된다. 놀랍죠, 여러분? 놀라워요. 이 중요한 말씀이 그들에게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만 놔두지 않고 이 땅에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마귀와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싹 다 가져가게 된다. 기억에 남지 않게 된다. 망각하게 된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 학창 시절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데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죠? 다 죽죠?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확실한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대책 정도가 무슨 내가 화장을 할 것인가, 매장하고 그 다음에 납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죽음이 다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안 세우고 그냥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방황이 시작되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풀어나가는데, 이것들 하나님 나라도 없고 천국도 없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냥 무념의 상태로 가게 하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무시될 수 있고 망각될 수 있고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상태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지는데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까 얘기했죠. 돌밭에 뿌려졌는데 돌밭이라는 것은 겉이 이제 흙에 이제 얇게 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뒤에 이제 밑에는 다 돌인데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내려갈 수 없다는 거죠. 뿌리가 내려갈 수 없다는 건데 앞에서 뭐가 떠올라요? 해가 떠올라요. 그럼 해가 있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야지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활동이죠. 해가 뜨는 것은. 근데 뿌리가 없고 이제 싹을 틔우지 못할 때는 그 해는 이 씨앗을 말라 죽이게 되는 것이죠. 뿌리가 있으면 자라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근데 놀라운 것은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어떤 것이 해가 뭐로 비유가 됐습니까? 환난이나 박해, 핍박이라고 나와. 환난이나 박해. 이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손해죠, 손해. 내 삶에 어떤 이제 나는 기쁨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영생, 복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래 당장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주어졌는 이제 그 씨를 받았는데, 여러분
자연에서 씨를 뿌리면 열매 맺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사과나무 심으면 바로 사과를 먹을 수 있어요, 다음 날에? 애들 그 초등학교 때 숙제 내주면 씨앗 심은 다음에 다음 날 막 들춰보고 그래. 그 예전에는 가르쳐 주지 않아서 흙을 막 다진 것 같아요. 씨앗 심고 다지면 안 되잖아요. 몰라요? 씨앗 심은 다음에 흙을 이렇게 뿌려놔야지. 다져놓으면 그 뭐 씨앗을 묻어버린 거 아니에요. 응? 못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해서 다음 날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럼 안 나오죠. 죽어. 당장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고 씨앗의 형태로 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씨앗이 열매나 결정 상태로 받은 게 아닌데 그걸 오해를 못하면 환난과 핍박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믿어서 내가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오면은 당장 버려버리는 것이죠. 단념하게 되는 것. 포기한다라는, 포기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려움이 닥칠 때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을 버려버리는 자요. 여러분 놀랍죠? 믿음을 버리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허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믿음이 중간에 포기되고 단념하는 게 허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것도 허락이 돼 있고 포기되는 것도 허락이 돼 있어서 우리는 이게 뭐 안 믿어도 되고 대충 믿어도 되고 중간에 뭐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나한테 이것이 당장의 마이너스, 그 즉시랑 잠시 견디죠. 즉시와 잠시라는 이런 인스턴트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긴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긴 거예요. 긴 시간이 있는 것이죠. 흔히 얘기해서 씨앗을 받은 다음에 씨앗을 심고서 그 열매 맺을 때까지는 긴 기다림과 인내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은혜로 값없이 얻은 은혜와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죠. 키오스크에 가서 누르면 바로 음식이 나오고 물건이 다음날 배달되고 몇 시간 안에 배달되는 그런 시기에 살아서 예수 믿은 다음에 말씀을 받고 그런 다음에도 바로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에 가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은 이 땅의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은 그 가운데는 무엇인가 기다려야 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가는 것, 그 시간차를 기억을 해야 된다.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처음에는 기쁨인데 상황이 조금씩 바뀔 때 그때 너희들 포기하는 사람들이 배반하고 이제 아예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뭐 지금은 이 복음서를 듣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박해의 시대 한 300년 가까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겠죠. 예수 믿은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제 가는 일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나오는데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다 듣고 있어요. 다 계획각은 목은 다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잡초가 많다는 거죠. 잡초가 많아서 그 잡초의 기운이 다 막혀서 제대로 이제 원래의 그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시떨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필요한 거죠, 여러분. 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가 있죠. 염려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변할 때,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는 목적을 세상의 염려를 해결한다던가 아니면 이 땅에서 좀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예수 믿은 것을 수단으로 바꿔버리면 어렵게 된다는, 순서가 바뀌는 것이죠. 아까 그 박해와 핍박이 왔을 때는 아예 포기해 버리는데, 이거는 그냥 양다리 거치다가 얼마든지 순서를 바꾸면서 가는 거, 이게 더 소중해. 지금 이 땅은 이 땅에서 것들이 언제든지 더 소중하니까 예수 믿은 것은 우선순위를 언제든지 뒤 바꿔버릴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은 뒤로 가고, 예수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내가 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 이와 같은 것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그 값진 가치인데, 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가치관이 아직 변하지 않는 사람이죠. 아직도 세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와 같은 것들이 허락되고 있다는 것은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너 예수 믿으면 가만 안 둬 그러면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님 믿다가 좀 더 저기 돈 많이 주면 저쪽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니, 그런 것을 보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열매 맺지는 못한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니다. 예수 믿는 척하면서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가고 하면 거기에 마치 행복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의 가치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한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사실은 그 자체가 여러분 유혹이죠, 우리들한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씨앗의 형태로 와 있다 그랬어요. 본체가 와 있지 않고 씨앗의 형태로 와 있어서 그 뭐라 그래요? 얼마든지 악한 자가 방해하고 무시당하고, 우리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중간에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해도 뭐 살만한데 모르겠는 거예요. 살만한데 여러분 예수 안 믿고 100년 살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처럼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죽을 때까지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고 우리들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 공부하면 공부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시간에도 돈 벌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오면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채워주겠지라는 기대를 자꾸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안 채워줘도 이게 더 가치가 있으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기 하나님이 나 여기 왔는데도 그거 안 채워주는데 왜? 그 뭐야? 이러면 아직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씨앗의 형태로 와 있어서 이 유혹과 이 세상의 것들과 얼마든지 뒤바꿔버리고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하나님은 맨날 찬밥 신세 받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와 있대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와서 니네 지금 예수 안 믿으면 다 죽는다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바로 즉사하고 병 걸려 죽고 나가다가 막 도로가 막 갈라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바로바로 회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바로바로 로또 막 바로 번호가 막 뜨고 어떤 드라마에서 그러던데요. 당신 나의 아내한테 당신 나의 로또야. 그렇게 좋냐고.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안 맞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와 있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물들과 그 실체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오해를 해서 자꾸 흔들리는데, 하나님 나라가 씨앗의 형태로 와야 돼요. 씨앗의 형태로. 마귀가 가져갈 정도로,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 맨날 긴급하고 애들 뭐 키우고 그런 것에 있어서 얼마든지 뒤로 맨날 밀리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이거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계속 밀리는 상태에 와 있대요. 근데 하나 4절에 이제 23절에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깨닫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 가치를 처음에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와서 그 가치를 잘 이제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지나 보면은 별로 소용이 없는 것들을 나중에나 깨닫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주어져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 모습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처럼 되진 않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데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경고를 받아요. 이게 내가 얼마 있다가 이 땅을 다 홍수로 쓸어버릴 것이다. 너는 방주를 져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햇빛은 계속 내리쬐고 있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 계속 짓고 있어요. 몇십 년, 한 100년 가까이 졌을 거예요, 여러분. 100년 가까이 졌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지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좀 미친놈이라고. 아휴, 노망 나가지고 시간 쓰고 저기다가 뭐 하고. 근데 여러분 이 노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 후에 홍수를 일으킬 것이다. 너는 방주를 져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은 그 일은 100년 후에나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걸 바꿔서 실제로 믿으니까 방주를 쳐요. 홍수 전날에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을 수 없어요. 지을 수 없어요. 근데 그 형태가 어떻게 와요? 비의 형태로 오지 않고 말씀으로 와요. 비가 막 내리면은 바로 진짜 오나 보다 그러겠죠. 안 그래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데 말씀으로 와요. 그 말씀을 받아서 노아가 그때서부터 자신의 인생을 방주를 지으면서 해나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이후에 바로 인류는 또 타락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다 타락해요. 바벨탑을 짓죠. 바벨탑을 져서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죠. 내가 너를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대요.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이 조상이 될 것이다. 자식이 없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무슨 근거나 이제 기미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말씀 주니까 아브라함이 들은 다음에 믿고서 그 땅을 떠나요. 그 땅이 떠날 때 75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말씀하셨겠죠. 그 전에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나이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가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여러분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뒤로 빠져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돌밭의 모습도 나오고 길가의 모습도 나오고 뭐 그런 모습도 다 나와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잘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알아들은 것 같지가 않아요. 무슨 소린지. 왜 아들 안 주냐고. 그러니까 100세 때나 돼서 주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쫓아서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 타락해서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를 갑니다. 거의 19금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사기에 나와요. 여러분. 사사기. 토막살인하고 제사장들이 막 첩이 있고 막 자기 집에 제사장 사설 제사장 세우고 이런 일들이 막 그 이스라엘 가운데 생기는데 그 어둠의 시대를 여러분 밝히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시대를 끊고 새 시대를 여는데, 사무엘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듣는 법은 알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듣는 법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어느 날 음성이 들리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처음 들어오니까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죠. 사무엘아, 다시 들리면 이렇게 얘기해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다시 들리니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시대가 열리는 거죠. 뭐로 임해요? 말씀으로 임해요. 다윗을 세우고 사울을 세우고 사울을 폐위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순종하고 믿고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것이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씨앗의 형태로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좀만 힘들면 포기하고 더 좋게 저게 더 좋아 보이고 세상에 저게 더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 근데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여인을 택하는데 누구 택합니까? 마리아를 택해요. 하나님이. 마리아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너무나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가브리엘이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 그걸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한다는 이 사람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무겁게 받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이건 그대로 되는 것이구나. 받아서 유념하고 가슴에 품고,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그런 거 상관없이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이 말씀에 삶을 거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시행착오도 있고 완벽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 그러나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것을 바꿔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면 왜 씨앗일까요? 씨앗이라서 무시하고 우선순위를 맨날 뒤로 바꾸고, 좀만 있으면 맨날 뭐 다 핑계대고 어디 가버리고, 오늘날 같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취미같이 되어버린 시대는 없어요. 네? 취미같이 되어버린 주일 예배는 없어요. 무슨 일 생기면 바로바로 뒤 바꿔버리고 안 오고 뭐 그냥 맨날 우선순위 뒤로 밀리고 하는 시대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씨앗의 형태로 와서 그래요. 바로바로 심판이 임하지도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이 임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냥 조금 더 욕심 때문에 저거 택해도 안 하고 뭐 그냥 잊고 살아도 아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왜 씨앗으로 왔을까요? 총칼로, 돈과 보석으로, 보상으로, 즉각적인 보상으로 와 있지 않을까요? 씨앗의 형태로 돼야지만 무시당하고 미비하고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 나라 같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같지 않은 그 씨앗으로 와야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독점이 될 것이고 소수의 사람들이 장악할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까지 임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무시당하고 빼앗기고 방해받고 돈의 가치에 의해서 뒤바뀌어지고 천국을 우습게 여기는 그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씨앗을 뿌리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이란 그냥 내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내가 남 좀만 힘들어도 그냥 안 해버리고 단념하고 그냥 핑계대고 그냥 돈 몇 푼 더 준다면 그냥 헐레벌떡 달려가는 내한테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다시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게 천국의 씨앗이고 시체고 하나님 본체고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고 이제 받으시고 그 말씀과 함께 인내하면서 열매 맺는 것들을 누려라 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가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좋은 땅 만들어 줬으니까 말씀이 들리는 자까지 서게 했으니까 이 씨앗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라고 알고 유념하고 믿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열매 맺는지 확인하자. 오늘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예요. 또 얘기하실 거고 또 하실 거예요. 이 사랑에 이제 항복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믿고서 인내하고 대가를 치르고 세상의 유혹들을 거절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